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자, 임제 13번째, 시내산의 기름 부음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11달 정도 머무르는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앞서 보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왕보를 앞서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길을 열게 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 청종할 수 있겠니? 청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신 목적이 그들을 경외케 하려고, 다시 잃어버렸던 다윗의 마음, 다윗이 아니라 아담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범죄치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어떻게 임재하셨어요? 요란하게 임재하셨어요. 불도 있고 지진도 있고 내성도 있고 막 하얀 구름, 검은 구름, 그 다음에 막 불이 반짝반짝 번쩍번쩍하는 아주 요란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몇 번이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이 산의 경계를 정해놓고 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침범하면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부르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이제 70인 장로들을 불러 백성들보다 더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로들 기다리고 아론도 기다리고 모세 너 올라오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하나님의 그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그를 불러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40일 동안 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밑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도 두렵게 만들었을까?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여러분, 그들은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이 마치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의 언약을,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구원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냈나요? 하나님은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장 그 시대의 강대한 나라 애굽을 누가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그들을 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팔 있다가 올라오게 하고 이가 생기게 하고 독종이 나게 하고 때로는 흑암이 끼게 하고 순서는 바뀌었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오게 하고 막 우박이 내리게 하면서 그들을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깨닫게 하려고요. 깨닫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위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니까,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들과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남아져 있을까요? 옛 것이요. 이걸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내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최소 4대가 지났겠죠. 최소 4대,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씩만 잡아도 4대가 거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고된 노역을 통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고된 노동과 채찍과 멍해가 하루도 끝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즌에는 어땠어요? 남자들이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그들은 다 겪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있었지만 또 그 안에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수많은 아픔과 상처. 누구를 향하여 이런 상처를 갖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났을 때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무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출애굽기 12장에도 38절에 섞여 사는 무리들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무엇을 안고 있는 걸까요? 그 상처, 버림받은 상처, 그 상처, 이것이 그들에게 아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은 언제나 건드려지면 아파요. 나은 것 같은데 또 건드려지면 아파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 것 같고 상처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상황만 만들어지면 아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적으로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안 그러고 싶은데 누가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을까요? 11장 4절을 말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작은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구도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하기를 시작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이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누구에까지 이 원망이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아까 13장도 봤잖아요. 누구에까지? 리더들, 지도자들, 각 지파의 리더들 가운데서도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의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전에 나눴던 걸 네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첫째 1절에 11장 1절에 누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상황을 견디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제 섞여 사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더라. 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기를 늘 말로 고백해내나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늘 그들은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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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표현을 쓰고 있나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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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이 아니고 땡땡땡땡 거기다 뭘 집어넣고 사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껄 이런 거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후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봤나요? 11장 보면 29절에 누구도
시기하기 시작했나요? 여호수아도 시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시기하느냐? 이게 뭘까요?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한,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열정,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극한 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그만 말로 계속해서 그렇게 걸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를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초점이 다른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누구도 비방하는데 합세하기 시작합니까? 그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가족도, 그렇죠? 그 다음에 대원자도, 그 다음에 부ço준 짝꿍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암도 아론도 그를 비방하는 거예요. 왜 비방할까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품고 있었던 불만,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꾹꾹꾹꾹 참다가 뭐 더 이상 못 참아. 그때 이제 막 이게 미리암이었고 이게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일로 올라와봐 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니까요. 야, 너는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지만 모세는 어떻게 만나준다고요?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너는 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할 때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리고 미리암에게 무엇이 임했나요? 난치병, 문둥병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방보다 무엇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2장을 봤으니까 3절을 꼭 보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12장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하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는 온유함의 지면에 승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온유함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온유함은 히브리어로 아나흐라는 말인데 겸손하다는 의미, 여기서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그들을 품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흉내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원 청구 100% 하려고 노력하는데 100%는 아닌 거 아시죠? 내가 100%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들어주려고. 모세는 백성들을 그대로 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품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3장 넘어왔죠. 1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각 12지파의 수령된 자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 파송합니까? 파수꾼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17절 이제 그러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일주일이 안 걸려요. 사람들은 약간 3일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뭘 지금 경험하고 떠난 거예요? 뭘 경험하고 떠났어요? 그들이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다가 몇 명이 죽었을까요?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렇죠? 이미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자, 드디어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 땅을 탐지하게 오세요. 이거는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 땅을 탐지하고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가서 그들을 탐지하고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도 온유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셨어요. 자, 그럼 알았다. 그럼 너희 각 지파에서 어떻게 지도자들을 한 명씩 택해라. 그들을 내가 파수꾼으로 보낼 것이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오라고 말씀했을까요? 18절 첫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둘째, 19절, 땅이 좋은지 나쁜지. 셋째, 사는 곳이 성읍인지 진역인지 산성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또 그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면서 이제 실과를 가져오라까지가 이제 6개를 하나님이 탐지하고 오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때는 그들이 실제로 뭘 가지고 옵니까?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요.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오더라. 실과를 가져옵니다. 그 땅을 향하여 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7절인 것입니다. 땅의 간즉 가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흐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흐르는데, 벌써 뭔가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갈라지는 표현이 뭐가 있는데 라는 표현이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입니다 하면서 둘이 메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이거는 안 좋은 그러나죠. 그래서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땅 거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선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하긴 하는데 그 숨은 생각이 뭐예요? 안 된다. 이걸 전제로 하면서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말하는데 그 땅을 탐지하고 온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10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지도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여버렸을까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드는 리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권사 임직 후보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력을 와해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에게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땅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를 다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서, 긍휼이 없어서, 용서할지 몰라서, 또 기회를 주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 한마디 한마디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보고를 하니까 14장 1절, 14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도자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나요? 그들의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나올 땐 두려워서 다른 신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번엔 또 초점을 누구한테로 돌렸어요? 자기 지파의 족장들에게 눈을 돌려버렸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죠.
아니 모세가 안 보일 때는 또 하나님이 안 보인다, 신이 안 보인다 이러고, 그죠? 모세가 뻔히 있을 때는 이제는 초점을 누구한테 돌려요? 각 자기들의 지파, 우리 대장이 안 된대요 이러고 또 원망하고 밤새서 통곡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속성 가운데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몇 번을 참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몇 번을 참은 거예요? 10번을 참은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14장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몇 번이나 윤호해 줬어요? 허용해 줬어요? 봐줬어요? 용납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번이라는 숫자는요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섞여 사는 잡족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는 이들이 연약하니까, 그치, 이들이 이제 정말, 광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능과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 이런 어원을 가진 게 광야라는 단어예요. 그 광야에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또 실제로 보면 물이 없어. 실제로 오면 먹을 게 없어. 실제로 보면 자기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야.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에 온유했던 모세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나가져 놨어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멈추는 법이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 임재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이제 물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먹는 것도 해결되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대적들도 해결되어졌어요. 그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멈추는 걸 무엇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들은 내면 속에 여전히 악한 말로 원망하고 탐욕스러운 말로 원망하고 측근들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고, 이건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 왔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몽땅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뭘 하지 않아요? 뒤돌아 서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이상 뭘 보여주기 싫어할까?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14장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너희는 이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간 게 내가 싫어한 거냐? 하나님의 싫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럼 그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잘 보세요. 애굽에 끌려갔을 때 먹을 게 없었나요? 사는 집이 없었나요? 목양할 데가 없었나요? 내일을 걱정했나요? 한 개도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의식주 전부 다 공급해주고 채워줬잖아요. 무엇으로? 최고로, 최상으로. 그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장성하여, 그들이 강성하여 하나님이 그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강하고 숫자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먹는 게 문제가 되어 적이 있었나요? 건강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나요? 사는 게 문제가 된 것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만 무엇의 증가만 일어났어요? 이제 노동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이 감당할 만한 노동이었나요? 감당하지 못할 만한 노동이었나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감당할 만한 거였죠? 누가 오기 전까지 감당할 만한 거였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파송하기 전까지. 비상식적으로 그들을 노용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죽했으면 그들이 뭘 추억하고 기억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렇죠? 파, 마늘, 오이. 여러분, 그것들 왜 추억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급받았건을 이라고 그들은 추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공급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지 않았을까요? 11장 5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다 공급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는 하나도 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고된 노동이요. 왜 하나님이 그 고된 노동 하나만 허용했을까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해야만 되니까요. 때가 다가오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코로나 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올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니까. 우리 그렇지 않나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작정하고 금식하고 막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편안할 때 작정합니까? 처리합니까? 금식합니까? 기도가 1순위가 됩니까? 기도리는 4순위지. 3순위인가?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1순위를 뭘로 갖다 놔요? 오직 기도. 힘들고 어려우면 내 힘 갖는 거로 안 되면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기도를 1순위로 다 할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허용했을까요? 기도하라고요. 그건 위에는 전부 하나님이 보호하고 호위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에 힘들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기도를 1순위로 놓으라고. 그 위에는 전부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 속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 자리에 감사를 놓지 않고 원망을 놓고 악한 말로 원망하고 욕망으로 원망하고 시기함으로 원망하고 그 다음에 악평함으로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부르짖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13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종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것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자 31절 그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이 쪽수가 10명이나 나와서 나도 올라가서 능히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갈렙의 말이 작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갈렙의 말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어떤 말이 더 많으니까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이 다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얌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살고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성결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7절,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이 땅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변형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2023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아무도 얘기 안 해도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둘러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고 했을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 10절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던 것처럼, 그쵸? 스데반을 쳐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왜? 아직 순교할 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호와 영광으로 그를 막아서요. 아무도 돌로 그를 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2023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악한 말로 악평하고 욕심 때문에 악평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방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려고 하는 이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고 있나요? 내 증인이 될 사람.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증인 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증인된 사람. 그럼 열 정탐꾼은 뭐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증인되지 못한 사람. 그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산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이요, 욕심 때문에 원망한 사람이요,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악평한 사람이고 비방하는 사람이요, 결국 잘못된 악평을 했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70명에게 70 장로님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신, 언어의 루하흐라고 말해요. 성령 할 때 루하흐 똑같아요. 생기를 부르는 루하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영이 임하니까 예언하기 시작해요. 예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짐을 서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위임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짐을 위임하고 있는 걸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임재 가운데 있고 장소적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다 살게 만들었어요. 이제 1월 달을 마무리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1월 달 한 번은 이걸 제가 선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막 건너뛰어서 이걸 선포해야 합니다. 갑자기 신약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맡긴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뭘 줬어요?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뭘 하기 원하는 걸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한 뜻이었어요. 또한 12제자를 향한 뜻이었어요. 또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12제자는 증인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마지막 두 증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미 답이 그 안에 있네요. 그렇죠? 두 증인이니까 증인되는 삶. 하나님은 오늘날 이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3년 뭐에 대한 훈련과 연습과 삶이 습관이 되어져야 할까요? 증인되는 삶이요. 할렐루야. 증인되는 삶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좀 좋아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인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도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고백할 때 돌을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돌에 맞아 죽게 할까요? 핍박받게 할까요? 압박받게 할까요? 어려움만 당하게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를 맞았다 그러면 맞아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만 데려오지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대제사장에게 붙들림을 당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붙들림 당해서 착고에 채워져서 어디로 가야 돼? 로마로 압송되어져야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 거죠. 왜? 그 붙들림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난다라고 하면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감사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하고 예언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닙니다.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은요, 내가 원하는 길로만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길을 수없이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보세요 여러분, 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악평하더라. 섞여 사는 사람들이 악평하더라. 만에 뭐가 있다 그래서 욕망. 그들이 비방하더라. 왜? 자기중심. 왜? 시기와 질투. 왜 악평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가치관이 아직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못 씁니다. 그냥 못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예요. 왜 못 쓸까요? 달라서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는데 다르잖아.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늘 재해석하잖아. 여러분, 재해석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생각 위에 내 것을 덧붙이는 걸 재해석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가졌는데 자기 생각을 하나 둘 세 개만 올려놔도 이게 재해석이에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좀 시간이 없어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다뤄야 되는데 못 다뤘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신가라고 할 때 십자가는요, 능력,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능력이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에게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데 얼마나 상반되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 단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품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임재 안에 머물기 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단순해져야 해요. 내게 없어져야 해요. 내 야망, 내 생각, 내 욕심, 내 생각, 여러분, 이것이 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은혜 받는 것은 이런 거라고 내 기준을 가지고 은혜의 잣대, 은혜의 척도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성공적 삶은 이런 것이 성공이야. 그러니까 매일, 그렇죠? 매일 감사하지 않아요? 난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로 사는데 우리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적 상황에서 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열방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잘 삽니다. 지금도 세계여행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소형만은 들여가지고. 그렇죠? 100만 원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여러분, 1,000원을 가지고도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수십억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한 끼는 10,000원이잖아요. 12,000원 할게요. 올해 1,000원 또 올랐다고요? 13,000원이래 한 끼가. 근데 1,000원 가지고도 못 사는 사람이요,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수십억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5천만 명이요, 너무 부유한 거예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여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디모데 전서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읽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자꾸 제 안에 들려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는데 베드로가 뭘 소유하게 됐어요? 예수 능력, 성령님과 동행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야,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 나도 없는데 이랬대요. 그럼 여러분, 이건 있나요? 예수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럼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냐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나요? 그 준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감으로 인하여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발표할 겁니다. 한 5분 정도면 되겠죠? 2023년이 시작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한번 그냥 여러분들 들으면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번 1년에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 그래서 119라고 들어보셨죠? 1년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119 처음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9 1년에 한 사람을 구원하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뭐 성결한 교회로 오게 하든 다른 교회로 가게 하든. 아멘. 근데 성결한 교회로 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2023년이 시작되면서 119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뒤에다 뭘로 붙일까 하다가 119 전도운동이에요. 아주 평범한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저도 28년 전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때 제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런 구호가 많이 유행되기 전에. 쌍코피 흘리며 물론 그 전엔 저는 전도 하여간 그냥 다 과거 얘기고 우리가 한번 하기 원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하냐? 그게 필요하대요.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제 정말 품고 있는 건 아직 여러분에게 내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먼저 이거를 1월 달 가기 전에 한 번은 얘기해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말씀이 밀려가지고 그래도 이건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명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한 영혼을 전도하자. 주여, 나도 1년에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세요. 먼저는 기도로 불을 때워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겁니다. 전도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몇 영혼이라고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 정탐꾼하고 똑같아요. 열 정탐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이랬단 말이에요, 보고를. 우리보다 강해요. 복음 안 들어요. 안 먹혀요. 똑같은 거예요. 열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자. 우리가 올라가 치하자.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걸 살아봐야 돼요. 영혼 구원은요, 이기는 삶이잖아요. 이것처럼 이기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박은희 이사님, 이것처럼 이기는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간 1순위 1-3이어도 괜찮으니까 1순위를 올려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119 전도운동. 1년에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혜진은
내게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계속 누룩처럼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품어내기 원합니다. 이 생명운동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때 새로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문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강야에 있었던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건져내라고 그랬을까요? 누구를 전도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한 민족이요. 모세에게는 민족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어요. 그것도 언약적 민족이요. 그냥 단순한 민족이 아닌 언약적 민족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전도적 사명을 주었어요. 건져내는 사명을 주었어요. 모세는 이 사명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유한 성품으로 이것을 감당해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었던 그 호렙산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함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많은 구호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영혼 구원, 추수라는 단어들입니다. 이제 신랑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전도가 되어버린 것,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부분과 대추수라고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다윗 장막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걸음을 이제는 한 마음 되어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19 전도운동, 1년에 한 영혼 전도하자.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요.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넣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빼먹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뭐 어디 가서 대표 기도한다. 그 이 기도 나와야 돼. 식사 기도한다. 이 기도 나와야 돼. 이제 체크해야지 이제. 네. 한상복 싸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네. 서울셀도 동일하게 할렐루야. 네. 같이 이 운동에 하나 되어서 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장소적 기름 부음으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됩니다. 그냥 하려고 하세요. 전도 훈련 안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도 훈련 아무도 안 받았어. 그럼 모세는 전도 훈련 받았나요? 안 받았어. 저는 전도 훈련 받았어요. 저는 전도 훈련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줄 때 나가면 그 다 전도가 됐어요. 그렇죠? 최근에 저희 교회 제가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다 전도했죠. 다 왔잖아요. 어르신들 다 왔잖아요. 그렇죠? 다 전도되잖아요. 근데 감동받고 나갈 때 다 됐어요. 근데 이것은 저의 주시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다 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